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7월 2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90편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제 마음을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름 없는 품꾼입니다. 그는 남의 밭을 가는 품꾼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밭을 갈다가 그 밭 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여기서 감추인 보화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값어치를 발견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보화를 누리기 위한 삶을 산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이란 예수님을 믿고 단순히 똑같은 영혼의 상태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산 각자의 삶대로 천국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합니다.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7, 80년의 세월이 속히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허무하고 짧은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고 죄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 주님의 긍휼과 인자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 은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산 삶은 단순히 이 땅의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짧은 삶은 이 땅에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오늘 하루가 허무한 삶이 아니라 다시 오지 못할 너무나도 소중한 삶입니다. 역사상에서는 오늘 시편처럼 인생의 짧고 허무함을 깨달은 성자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허무주의입니다. 인생이 짧고 별것 아니니 소중히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마치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산 품꾼처럼 오늘의 삶을 들여서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도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나는 그냥 오늘 하루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날지라도 천국에서는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꾸지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어제와 오늘은 시편 90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90편은 시편 중에서 유일한 모세의 시편으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보며 인생의 짧음, 허무함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90편의 주제는 인생의 짧고 허무함입니다. 이 부분을 어제 읽은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에서도 우리 인생이 짧고 유한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이 10절 말씀이 진리입니다. 70, 8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편 90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면, 인생이 이렇게 짧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짧음을 깨달은 철학자나 또는 성자들은 허무주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7, 80년 살아도 한순간일 뿐인 인생, 애착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인생이 짧고 허무함을 깨달은 사람은 하루하루 삶을 더 값지게 삽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짧지만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급과 칭찬과 위로를 받을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읽은 시편 90편 3절에서는 우리 인생을 티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에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짧은 인생을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서 아주 성경의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삶,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기에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똑같은 영혼의 상태로 똑같은 위치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무슨 차별이 있냐, 천국은 다 똑같은 영혼의 상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 다른 인격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다 각자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인격과 다른 삶과 다른 사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위로와 칭찬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은 그냥 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앞에서 주님 앞에서 드려야 될 삶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모세는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않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죄 때문에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영혼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짧은 인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매일같이 주님의 긍휼과 인자와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며 마칩니다. 16절과 17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의 행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일들,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 그곳에 주님의 은총이 더하셔서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7, 80년을 살아도 그보다 더 살아도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인생 동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 짧은 인생 동안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이룬 것은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된 후에는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 천국의 상급을 쌓아두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묵상에서 밭을 가는 한 품꾼의 비유를 언급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그는 밭을 갈다가 밭 속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피난을 가는 사람들이 땅속에 보화를 묻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화는 100년이 됐는지 200년이 됐는지 주인 없는 보화입니다. 이것은 그 땅의 소유자가 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 주인은 그 안에 보화가 있는지 그 보화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품꾼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드리고 모든 수고를 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보화를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비유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어, 나 이제 영혼 구원 받았어, 손 놓고 있으면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도 그 천국의 보화를 사모하고 그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의 값진 보화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에서는 눈에 보이는 보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주님께 받는 칭찬과 상급과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천국에서 받아야 될 보화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로 결정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는 그냥 지나가고 마는 허무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천국에서 드려져야 될 값진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값진 삶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임을 고백하시고 오늘 하루를 값지게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7, 80년을 살아도 주님 앞에서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주님, 그 짧은 인생 동안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드려지는 내 짧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삶을 개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짧은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과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